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식, 출정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30년 동안은 목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3년, 그 3년의 끝이 십자가임을 아시기에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시면 출발할 수 없어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그분이 세례를 선택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결심을 한번 보여드리리라.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하늘의 문이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일들을 통하여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정식에 하늘이 열리고 잃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미소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미소가 살아난 순간, 그 세례식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나도 그런 비장한 결심이 있었나? 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한 순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한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 본문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많은 생각에 잠겨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옛날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30살이었느냐 30세다 뭐 이런 거에 강조를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히라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 옛날 히라보로 쓰거든요. 지금은 안 쓰는 언어입니다. 그 히라보에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케예요. 그래서 케리그마와 디다케, 케리그마는 선포, 주일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걸 선포한다, 질문 없이 선포한다, 이것은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프로클레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디다케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 여러 사람을 놓고 선포하고 몇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케리그마와 디다케, 이거 선포와 가르침, 이게 목사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히라보 원어에는요 디다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께서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셨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께서 시작하셨어. 근데 30세쯤 되셨어. 이게 히라보 원어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르치심이라는 걸 끼워 넣은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덜어 읽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의미 중심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본문 중심의 해석, 단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강조하면서 풀어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중심의 성경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누가복음을 써옮기는 서기관들 아니면 그 유명했던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더라 그러면 궁금하잖아. 목적어가 빠져 있어. 뭘 시작하신 거예요? 뭘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느라고 누가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끼워놓은 게 가르치심이라는 단어예요. 니다케라는 단어를 끼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설교냐? 제가 이제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모이셔서 더러 세미나를 하실 때만 저를 더러 부릅니다. 올해도 저 카나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더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포자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설교가 있는 거죠.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뭘 가르치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만 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가르치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선포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논쟁도 하셔요. 어떤 때는 제자들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이 너무 많은 일을 다 적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가 그런 얘기는 내가 누가복음 4장, 5장, 6장부터 차츰 적어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아.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시작했는지가 궁금해. 뒤를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미리 알려주느라고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하나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가르치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 가르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설교하셨다, 가르치셨다, 병 고치셨다, 귀신 쫓아내셨다, 뭐 치료해 주셨다, 만나셨다, 뭐 대화하셨다,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자냐라고 부르면 설교자라는 건 맞지만 설교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돌봄이거든요. 패스토럴 케어라고 그래요.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목자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게 목자와 양이거든요. 제가 대형 교회로 꿈꾸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몰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돌봐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 누가 어디 아픕니다. 누가 개업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 이게 같이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심이라는 단어에 요약은 해놓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심만은 아니었다. 선교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목자거든요. 속장님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목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돌봐주면서 끌어가면서 발자국을 먼저 내주고 이 길로 따라오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많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ministr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ministry입니다. 이게 참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 되셨다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설교자, 가르침 이런 쪽에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풀 서비스,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전화가 편해. 그래야 뭘 귀찮게 해도 하고. 그쯤에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족보가 그 뒤에 쭉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 그러면 성경을 조금 읽으셨던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이 생각나.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고 하는 말은 계보라, 족보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족보가 같지 않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름 몇 명 나오는지 세보신 분 계세요? 내가 그걸 세봤잖아. 42명 나와, 42명. 14명씩 세 그룹으로 나와서 조직적으로 42명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몇 명 나오는지 세보셨어? 내가 그게 궁금해서 세봤지. 77명 나오더라고. 77명 나오는데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서 예수님까지 나오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나오는데 77명의 사람 나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족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통 중심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는 혈통이거든요. 이씨, 김씨, 박씨, 최씨, 강씨 뭐 이런 거 족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지금이야 뭐 화장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묘비를 세울 때 저희 어머니 묘비 세울 때 묘비 뒤에다가 누구 뭐를 써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이름을 쫙 쓰잖아. 아들은 누구고 며느리는 누구고 손자들은 누구고 손 이름 쫙 쓰잖아요. 거기 이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나지. 큰 싸움 날걸. 거기 이름 뺐다고.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이름 빠진 놈들이 너무 많아. 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누가복음이 시작된다면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내가 어려운 질문에서 대단히 미안해. 아담의 아들이 몇 명?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다 대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 아벨은 알잖아. 그래도 가인 아벨. 가인이 있고 아벨 있고 진실 알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야 셋. 셋자라 셋. 가인 아벨 셋. 세 명이 아담의 아들이야. 자 그럼 족보를 만들면 가인의 아들 몇 명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몇 명 있어? 가인, 아벨, 셋. 그리고 가인은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아벨은 일찍 죽었고 셋은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이 없어요. 셋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혈통 중심의 족보가 아닙니다. 약속 중심의 족보예요. 누가 언약을 믿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다시 표현하면 천국 가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것들은 그 이름에 쓰지를 않아요.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과 쓰여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습니다. 누구? 셈, 함, 야벳이에요. 자, 셈, 함, 야벳이 세 아들이면 노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들 셋, 며느리 셋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아들 셋이 다 안 나옵니다. 한 사람만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셈 하나만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함과 야벳은 믿음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 그 좁은 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 아는 이름 다 대봐. 아브라함 아들 누구 알아? 이스마엘 또 이삭 또 한 명만 더 얘기해도 내가 10만 원 준다. 8명 있어요. 8명. 첫 번째 부인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두 번째 부인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세 번째 부인인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3명에게서 8명의 아들을 얻어요. 자, 그러면 족보를 만들 때 아브라함에게 누구가 하나 쫙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삭 하나만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그 아들 하나야. 천국에 있는 아들은 그 아들 하나라는 뜻이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이삭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몇 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유일하게 한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리브가와 삽니다. 리브가와 야곱, 이삭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큰아들이 누구?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
아무리 둘째 아들이 훌륭해도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 모든 상속권의 3분의 2는 큰아들이 가져갑니다. 재산은 큰아들이 갖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아들이 바보 같고 둘째 아들이 효자고 똑똑해도 상속법에 보면 큰아들에게 먼저 3분의 1을 줘야 돼.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아예 이름도 없어. 야곱 하나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천국 명단에 빠진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에서요. 기록된 이름은 야곱이야. 약속을 믿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고 묻는 거죠.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는 이름도 없어. 넷째 아들 유다 이름만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의 위는 야곱이요, 야곱의 위는 이삭이요,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위는 데라요, 이렇게 쫙 나와.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아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셔. 천국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혈통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천국 백성 맞아.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어떤 할머니가 죽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되게 집에서 죽기를 원해요. 집에서 이제 엄마가 자기가 평생 쓰던 침대에서 그냥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들 삼형제가 다 와가지고서 엄마 임종을 지킵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잘 가시라고 엄마 고맙다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굿나잇 알았어.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잘 자. 굿나잇. 두 번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인사하는데 막내가 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났더니 엄마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굿바이. 그래서 막내가 엄마 형들은 왜 굿나잇 내일 아침에 또 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는 굿바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오늘 천국에 가고 나면 그 나중에 뒤차로 쟤네들이 올 거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있을 거야. 그래 굿나잇. 근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너는 지옥 갈 거니까 내가 너를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잖아. 오늘 내가 죽으면 너하고는 굿바이. 그 셋째 아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주승복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주미경이가 용인에서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교회를 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 갔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딸에게. 근데 아버지를 다시 보려면 굿나잇.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편하게 주무시고 어느 날 내가 잠들었다 눈을 뜨면 천국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굿나잇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다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만약에 이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끝이야.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름이 없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혈통 중심에.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딸 셋이 있는 집에 막내딸이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나는 주워왔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같은 성을 가져도 혈액형 검사해보고 싶다니까. 아닐 수도 있어.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여기에. 같이 산다고 식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식구가 아닌 거야. 그리고 형 동생지간이지만 누나하고 동생지간이지만 지금도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이 한둘 아닙니다. 식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왼수지간이지. 그래서 이 족보에 이름을 빼고 싶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혈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혈통하고 관계없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분에 대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 주님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평생 표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 마음에 있냐 그 말이요. 내 마음에 있다면 식구야. 근데 남편이지만 내 마음에 없어. 그러면 식구 아닌 거지 뭘. 연예인들의 이름은 다 알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스타들 이름은 다 알아. 근데 손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헷갈려. 아들 이름 부르라고 하는데 강아지 이름이 튀어나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개는 들어와 있는데 아들이 안 들어와 있다니까. 이거 회개할 사람들 많어 지금. 여러분, 식구가 누구예요? 내 마음에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멀리 떨어졌지만 호주에 있지만 내 마음에 그들이 있어. 매일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 영국에 가 있어. 싱가포르에 가 있어. 카나다에 가 있어. 미국에 가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현환 권사님이 아마 오늘 유튜브 보실지 몰라.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지금 딸집에, 큰딸 집에 가 있다고. 그렇지만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만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식구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는 살지만 왼수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밀림지대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예. 근데 또 메일이 왔어요. 밀림에 전도하러 갔대요.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거든요. 경비행기 타고 1시간 갔나? 내가 2시간 갔나? 경비행기 타고 한 1시간 들어가면 그 밀림 원주민들 사는 마을이 나와. 머리 꼬불꼬불한 흑인들 사는 마을이. 거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적도 비행기 탁 내리면 쭉. 근데 메일이 뭐라고 왔냐면, 여러분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정글 칼을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낫으로 이렇게 뭘 비했잖아요.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근데 정글은 다니다 보면 막 나무가 이렇게 얽혀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뚫고 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에다 벼야 돼서 손잡이가 요만하고 칼이 한 1m까지는 안 돼. 그런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핍니다. 그래서 늘 정글 칼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여자들 중에 다리 막 없고 이런 여자들이 더러 있어요. 정글 칼로 남자가 막 찢자 뽀개 별 미식한 놈들 많아. 근데 그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열받은 원주민이 경비행기 날개를 부셨대. 정글 칼로 찍어가지고서. 아니 열받으면 지네 집 돼지나 찍지 왜 거기서 경비행기를 쳐가지고서 말.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졌다고.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 경비행기가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하여튼 별 미친 것들이 세상에 하늘이 아니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 물어봤더니 배를 타고 4시간을 그 강을 이 강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강을 배 타고, 그게 한강에는 없지만 그런 데는 악어들이 많아. 그 악어들이 있는 데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 나와야 되거든요. 가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언제 한번 올해는 내가 바빠서 안 되고 언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분 몇 분 계세요. 거기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요 밥을 꼴딱 새.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서 말라리아 모기장은 치고 자요. 모기장은 우리는 쳐. 걔네들은 모기장도 안 치고 자. 흑인들은 무슨 모기들하고 계약이 있나 봐. 흑인들은 잘 안 물어. 근데 우리가 가면요 그냥 개 다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어요. 모기들이. 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1m쯤 위에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걔네들은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더우니까 그 띄워진 공간 안에 돼지가 살아요. 냄새가 보통이 아니요. 거기 닭도 살아, 개도 살고 걔네들이 밤새 울어. 저는요 대한민국 닭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 얘네들은 해가 뜨면 그때 울어. 그 동네 닭은요 24시간 울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요. 그런 데 가서 잠자고 막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속장님들의 마음에 속도원들이 있으면 그게 식구예요. 오늘 생명십속 찬양하잖아요. 이 속장과 인도자와 그 속도원들의 마음에 서로 저분이 우리 식구야, 우리 속도원이야.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족, 그게 혈통이야. 그게 가문, 족보에 이르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선교 회장들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자, 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의 반응에 관계없이 꼭 마음에 품고 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인 거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풍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이름이 내 마음에 있어. 시작. 그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게 예수님 족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족보는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군대가 있지만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병원에 가 있지만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저 멀리서 사업하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77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식구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 이 세상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살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서 몇십만 원씩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애들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또 그거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식구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이름을 마음에 품고 계신데 나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는 도대체 몇 사람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 얌체 같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품고 기도해 주는데 나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가문에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 쓰여지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빠져버린 가인과 아벨, 야벳, 함, 에서 이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끝까지 구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